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거듭났는지 한번은 어떤 자기소개 질문을 던지죠. 나는 과연 거듭났을까? 두 번째는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면 아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을 텐데 주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성령을 통하여 정말 거듭났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는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걸 물어보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걸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늘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3장만 읽어보면은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어떤 이단이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당신 언제 거듭났냐고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날짜를 모르면 당신 거듭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배우라 얘기하는데 그 구원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역행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파에 속해서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회개하면 가겠지만 그거 어려워요.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 돼요. 한번 가가지고 자기 구원 날짜 한번 받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눈을 딱 감고 내 영혼이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오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일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설교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아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미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구원은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감사하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종교의 지도자고 특별히 율법이 잘못되었는지 이 거짓 것이 들어갔는지를 판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냥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아주 진지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 겸손할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왜 등장을 시킵니까?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에게 야단을 치게 되면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들려주므로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위안이 안 되세요? 위안이 되시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박사, 율법의 전문가,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줌으로 깨우쳐 주니까 우리는 그 밑에 있으면서 덩달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등장한 게 참 감사한데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3장,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3장에 한번 나오고 7장에 한번 나오고 19장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나옵니다. 좀 이따 살펴봅니다.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나중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이렇게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찾아온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끔 하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좋은 아마 해피엔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 예.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예, 영생을 얻느냐? 이 거듭남과 영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생이라는 그 말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면 늘 우리는 오리무중두리뭉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영생을 아직 안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는데, 뭐 성경 구절 하나 암송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근거하여 자기를 분별해 보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뒤쪽의 부분은 일종의 해설입니다. 해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혹시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5절부터 3절에 잠깐 얘기하시고 5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에 잠깐 니고데모의 말이 중간에 끼어가지만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빨간색이냐면 15절까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까? 21절까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성경책이 없다고요? 없으면 그런 성경책을 사시는 것이 조금 좋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5절까지 빨간색, 자, 성경책 보시면 15절까지 빨간색입니까? 21절까지 빨간색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21절까지 21절까지 나온 빨간색이라 하는 성경책은 NIV 계열입니다. 영어 성경의 NIV 계열은 21절까지가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RSV를 보면 15절까지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15절로 끝나고 16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해설해 주는 거, 해설해 주는 거. 저는 후자입니다. 해설로 봅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안 봅니다. 뒤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유가 나올 거예요. 15절까지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해요. 근데 16절부터는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6절부터는 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해설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에 관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입은 아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전문가예요. 자, 사도 요한은 뭐의 전문가라고요? 생명의 전문가예요. 거기 생명, 거기에다가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어 영생인데 이 영생, 생명의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요한복음이 아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걸음 더 넘어갑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거듭나서 아들들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하나 자격은 취득해요. 아들이면 곧 상속자라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도 말씀이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면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당연히 상속자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가봐야 아는 것이고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깨닫는 그 즉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속의 비밀은 에베소서에 가야 비로소 이게 나와요. 바울이 죽기 전에.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노른자는 에베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에베소서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얘기하니까 더 가르쳐 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어느 그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은 24장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말하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 가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종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안 얘기했는지.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냐 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실을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다른 부분을 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아하, 저 종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보조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얘기하는데 더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성경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생,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영생이 본 주제라고 한다면 소주제가 있어요. 소주제는 뭐냐면 율법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가 거듭남과 영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는 소극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그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이 오늘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배우면서,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인데 이것을 배우면서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최고의 능통자,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는 절대 거듭남이나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 거기에 갇혀 있으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읽는 것이고 범법한 자들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다. 원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뒤에 430년 뒤에 나타났던 율법이 믿음의 법보다 앞서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와 그 다음에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 그리고 그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은 결국에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무슨 절기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효능과 그 능력이 오늘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도 믿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개라는 게 반드시 같이 넣는 게 들어가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아예 요한복음 3장 5절에 딱 못을 박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특별히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측면을 오늘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완전히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영생을 소유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지난 시간에는 그 전에 두 가지 시간을 통하여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왜 첫 표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6월절에 무렵에 하셨는데 그때의 성전을 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표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로 그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핵심 주제, 생명 거듭남. 예. 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원문을 봅시다. 원문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에게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 왔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예전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도자라고 바꿨죠.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르콘이라는 뜻은 결국에 통치자, 지배자, 지도자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역을 좀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정으로 넘으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봅니다. 이가 밤에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채 있는 선생인 줄을 알아온 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속 계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현재 행하시고 있는 바 이런 표적들을 누구도 계속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니고데모의 정체를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대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분파예요. 상당히 보수 분파라고 보여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 분파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율법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를 원하는 분파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배우려면 바리새인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인데 그 이름이 니케데모스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니케라는 말은 승리, 우세 이란 말이고 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이란 말이군요. 백성 위에 우세한 자란 뜻이에요. 이 뜻은 니고데모라는 말은 니케데모스의 약자니까 니고데모가 있어 왔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아르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서 지도급에 있는 자란 뜻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그 다음에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최종적인 판결자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지청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여기는 사내들인 공의의 요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1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마.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 나중에 7장에 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 율법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왜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남의 이목이 좀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만나러 가는 것이 들키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올 때에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내가 땅에 속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만일 하늘에 속한 일들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니고데모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랑 누구랑 같이 왔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아마 니고데모의 말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 따라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을 풀러가야 되는데 공식적인 어떤 사내들인 공에서 보내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 뭡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갈망이. 그래서 아직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에게 어떤 그 명령을 내려서 조사해라 이래서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 갈증, 저분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저분에게 가면 뭔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지한 자라니까요. 겸손한 자고. 이게 막 시험하려고 예수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막 떠보려고 그리고 막 비난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네, 조사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정말 알기를 원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인데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이가 밤에 그를 창허에 찾아왔는데요. 그에게 말합니다. 밤에 왜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혹시 사내들인 공의에 자극을 주지 아니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랍비요. 그런데 여러분 랍비요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부로 쓸 수가 없냐면 랍비라는 말, 그때 당시에 랍비라는 말은 상당히 율법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4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불러주는 보편적인,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만 그때 결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0세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나이가 40세 이상은 다고 율법에 정통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내가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채 있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온 채 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오신 채 있는 교사, 율법 교사 같다. 그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지금 알았다. 왜? 당신이 하는 말은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틀리더라.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들었던 유대한 랍비에서 들은 말하고 당신의 말은 틀리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말 이런 표적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나 봐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표적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위에도 다른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그냥 뭐 기적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무엇인가 특별한 분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구약시대 선지자급 이상의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좀 율법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를 했을 때에 그 출처 기원을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에크라는 걸 안 썼어요. 에크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속이 아니라 하나님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오신 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직 몰라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각을 지니신 분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당히 열적인 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심 이 니고데모는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 안에서도.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그가 율법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명시를 딱 해버려요.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죠.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수염이 예수님보다는 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50살은 되지 않았을까 가까이.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제 추측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손을 다 이렇게 하는 거면 진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저는 율법책은 아닌데 두루마리였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저런 책은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뭔가를 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그림보다는 이 다음 그림이 너무 멋져요. 이 다음 그림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딱 느끼게 달 하나를 다 그려놨어요. 느낌이 그냥 확 와요. 밤에 옥상이잖아요. 또 그렇죠. 지붕에 올라가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때가 밤 시간이라는 것을 그 앞에 무슨 등 하나를 딱 이렇게, 그죠? 등 하나를 딱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이요 예리하게 생겼어요. 코가 이렇게 딱 매부리 코처럼 딱 나와가지고 예리한데, 이게 당신의 당신의 그렇습니까? 막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온 것이고요.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분이 그에게 말하지요. 진실로, 이거 한마디로 율법의 한계를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듭 태어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만 없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께 대답하셔.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에서부터, 물과 성령에서부터 태어나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이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보는 것은 마음의 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영의 눈이 나중에는 더 띄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 거듭나게 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으로 안 봐도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볼 수 있다는 마음의 눈으로 이것이 보여져서 믿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 3절 말씀 보면은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노덴은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뭐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 태어나는 것이 뭐냐? 5절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율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을 열어봐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을 봐봐요. 율법을 다 설명해 줬더니 이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세가 말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실행한다 할지라도 복은 받을 수 있을 망정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어긴 것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율법이 어떤 한계를 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요약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 3장 10절을 봅시다. 10절. 간단히 딱 정리가 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죄를 깨닫게 주신 거라고 깨닫게 로마서 3장에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버려요.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죄값을 치러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라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고 범법함으로 그냥 더해진 것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다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죽은 것이다. 그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 율법은 맞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죽는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주받아서 율법을 안 지킨 게 있어서 안식일을 어겼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에 자기 앞에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앞에 생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나 저기 불교나 석가모니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고 간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무함마드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간증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 못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는 가능하겠지만 생시에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시에 나타냈으니 이 사도 바울의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거꾸로 해서 자,
예수님이 죽었고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살아서 왔다라는 것은 이분이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 답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 봤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게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자기가 세례요한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아서 속죄양이 되고 아사셀 양이 되어서 대신 죽고, 우리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속죄함을 주고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신 거였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가 충격적인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신하여 죽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나중에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유대교회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어야만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도의 죽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이것이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나느냐?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면은 육체로부터 육체 안에서부터 밖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것은 육체이지만 영으로부터 안에서부터 태어나게 있게 된 채 있는 것은 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 영은 영에서부터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물입니다. 물. 요한복음에 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앞으로 물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우선 만들었잖아요. 세례를 물로 받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 가서 그 생수 얘기하잖아요. 7장에 가면은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신다 이렇게 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물 얘기합니다. 실로암에도 물가에 가서 고치고 계속 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물이 여기에서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옛날부터 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 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과 성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은 그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수, 생명,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똑같이 보려면 그렇게 안 썼겠죠. 저는 그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확실히 맞다 알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봅시다. 물과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물은 뭐요? 세례를 예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죄 사함이라는 의미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 정화의 수단으로서 세례로 예표된 것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영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주는 영. 이것은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디도서, 또 바울의 해석을 봅시다. 물과 성령에 대한 디도서 3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후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율법의 의로운 행위 뭐 그런 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세례, 씻음,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건 뭐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딱 파송돼요. 거듭나는 순간에. 태어날 때는 우리 기록천사가 하나 달라붙지만 우리 읽었을 때 다 기록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순간에 수호천사가 달라붙고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건 천국에 가시면 아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거듭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거듭남으로 된다. 거듭나는 물과 성령이다. 물은 죄사함, 죄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낳지 않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들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생명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만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으로 불면 들어오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거듭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니고데모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뭘로 설명하냐? 바람으로 설명해줘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소리가 발랑발랑발랑 하면은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그 성령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으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과 같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구원파가 그날을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온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적인 확신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냥 고백되어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사실 자체, 그 입술로 말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방언도 하기도 하고, 랄라시카바 아이에스 알라세, 이 방언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깨우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이것은 죄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지만 들려가지고 아 이건 죄구나,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통제도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책망을 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뭐 나는 것, 엄마의 뱃속에 나는 건 아니군요. 바람이 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람이 부는 것, 이런 것들은 땅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면 하늘에 속한 일들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14절 15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민수기 21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을 얻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던 그 피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것이 결국에 영생을 얻게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1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광야에 인도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 물도 없고 막 불평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막 여기 왔다가 막 너무나 탄식하고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이리 돌아가라 저리 돌아가라, 아이고 불편하다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요 불뱀을 내려보내가지고요 물게 했대요.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사람이 독이 있어가지고 독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찾아가지고 모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장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놋뱀을 달아라. 불뱀이 아니라 놋뱀. 불뱀은 그 물어 죽이는 뱀이고 지금 독으로 죽여주는 거. 놋뱀을 달아라. 놋뱀이라는 것은 독이 없는 형상만 뱀의 형상인 거예요. 죄만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 속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게 있다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독뱀에 불려가지고 지금 독이 들어왔으면 해독제를 먹어야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독이 되겠어 이 미친 것들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장막으로 밖으로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놋뱀 하면 높은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건 저주라니까 왜 다 못 지키니까? 저주인데 율법은 그래서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를 합니다. 계속 지은 죄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정죄만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주지 살려내지를 못해. 저주 아래 놓여있게 만들어.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고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에서 하늘에 내려온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하나님 보좌에 못 갔습니다. 왜? 아직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장차 받을 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여 있다가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해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나서 구약의 모든 성도가 낙원에 있는 성도가 한꺼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보좌의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 믿음이 어떤 효력을 주는가,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그냥 답이 되는 거니까요. 16절부터는 이렇게 봅시다. 헬라어로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오히려 영생, 시대의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는 이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믿지 않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선고는 이것인데요, 왜냐하면 빛이 예수님이죠.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세상 안으로 온 채 있는데요, 자기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아가파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빛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왜냐하면 악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이는 그 빛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향하여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책망받도록, 이거는 폭로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들의 행위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빨리 나와서 폭로하세요. 그거 감추고 있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받는 겁니다. 그냥 폭로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런데 진리를 행하고 있는 이는 빛을 향하여 나옵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산된 채 있으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드는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멸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 영생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영생이란 헬라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번역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조엔이라는 조의 그 목적어거든요. 조엔 그다음에 아이오니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 조예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오니오스. 이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의 형용사형입니다. 아이온. 그러면 아이온은 뭐냐? 아이온은 시대, generation 또는 세대, age, 시대, age, generation 세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시대의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으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은 시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직역할 때 시대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그러면 시대의 생명이란 건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걸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잘못 직역이 된 거예요.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분을 믿고 있는 자는 시대의 생명을 가진다. 그는 심판 안으로 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망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옮겨진 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있어야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만 줬죠. 그래서 아들이 독생자예요.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아들. 그러다가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해결해 버리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를 믿는 자, 그도는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생명을 한다. 이것은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시대에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용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사용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이 땅에 뭐 운동도 하고 우리가 일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주시러 오는 생명은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생명이라. 아버지와 함께 교류하는 생명이요, 친교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 받을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다음 시대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버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준말로 영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다음 시대에 누리게 될 생명, 다음 시대에 우리가 받고서 여기서 받지만 다음 시대에 누리게 될 아버지의 생명을 지칭하는 거라고. 영생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이걸 얻는다는 것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요한복음 11장 넘어가면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기를 보게 되면 원문을 직역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르다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여기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이죠.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장차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살게 될 거예요. 다음 시대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살게 될 것이다. 26절 그래서 무릇 현재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지금 영을 받아가지고 죽어도 살겠는데 그 영이 살아있는 자, 그리고 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는 다음 시대 동안, 영원히가 아니고 다음 시대 동안, 에이스톤 아이오나, 다음 시대 동안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말이고, 사망, 죽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산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히 산다고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생명이란 자체가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얻는 자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을 가진 자를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결국에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도 우리가 죽을 때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생명이 떠난 건 두 가지예요. 믿음을 거절했든지 부인해버리는 거죠. 전장에서.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금 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1분만 더 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17장까지 해서 그래도 맞춰버리죠. 더 할 얘기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생에 대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까지 조금은 지나더라도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게 영생의 분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그런데 시대의 생명, 영생은, 시대의 생명은 이것이다. 이 시대의 생명은 다음 시대의 생명, 다음 시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생명이죠. 이 시대의 생명은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다. 여기 알다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거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하고 맞춥시다.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 멸망을 받는다,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가 아버지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면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릴 영생인도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더 풍성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듯이 풍성히 누릴 자가 있는데, 그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아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죠. 이것을 아는 분량이 천국에서 영생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한 거죠. 주 예수 그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만큼, 그 배워서 아는 것이 경험에서 아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속의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들었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생명 주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고 영생 얻고 하늘의 분량을 많이 차지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더 많이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